오늘 이제 제목을 여유로움과 넉넉함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은 성경에 있는 이 여러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기에 이 구절과 우리의 상태를 한번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원합니다. 지금 신명기의 구조는 그래요. 신명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편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앞부분에는 그 출애굽한 첫 세대가 왜 하나님 앞에 실패를 했는지에 관한 그 교훈을 삼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은 그 십계명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해석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결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결단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끌어왔던 120세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노인이, 그렇지? 그 사람이 그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에 하나님의 느낀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노사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느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읽었던 이런 본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해석해내는 부분이에요. 거기다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이 내용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계명이 매우 중요해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기의 의지가 없었던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식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우리의 의지 없이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 자유인으로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 전과, 출애굽 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민, 하나님 선택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러한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제 하고 광야길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떤 교제가 필요한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많은 갭이 있긴 해요. 이제 이것을 보시면서, 이번 주에 우리 보시면서 느꼈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과 갭이 있긴 한데, 우리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기대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저희들이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래서 내 형제의 소나, 무슨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렇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들은 할 만한데, 그리고 반드시 그걸 찾아다가 돌려줄 수는 있을 것인데,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 형제가 너무나 멀거나 주인을 알지 못할 때 그 짐승을 데려다가 형제가 찾을 때까지, 돌려줄 때까지 그것을 먹여라, 이제 이렇게 돌보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이 3절에 보면 나귀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떠한 것들도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소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소유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습득하거나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취하다가 우리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누군지 모르더라도 찾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돌려줘라 라고 하는 내용들. 만약에 소라고 한다면 그 소가 먹는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같은 내용인데 23장 4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4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같은 얘기죠. 내가 만일 같죠?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지금 여기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근데 그 출애굽기에는 보니까 내 원수, 미워하는 자, 원수. 얼마나 넓은 여유로운 넉넉함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그 아무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세계를 만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유에 관한 이야기, 소유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남자 평균 연령이 80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에요. 평균 연령. 물론 이제 더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고 이 짧은 시기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김의 대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넉넉한 마음, 이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렇죠? 지도자가 그 자녀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
내 원수들의 어려움을 보거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넉넉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내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출애굽기 23장 4절에 5절에 보면 말이죠. 6절과 7절 보면 5절 보면 너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거든 이거겠죠. 그렇죠? 이 당시 때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가장 값나가는 비싼 것이 이제 소와 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거겠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많은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마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서 그 난관을, 그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이다. 이렇게. 배려죠, 배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세계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고 하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에 따라, 섭리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나에게 조그만 어떤 상처, 자존심의 상처라든지 물질의 어떤 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넉넉해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모세는 지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넉넉함은 너희들이 갖추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부담이 되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함께 새끼를 취하지 말라. 반드시 어미는 놓아둘 것이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에 나타난 배려입니다. 요즘 시대에 제일 가장 문제가 이 환경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인간이 그냥 이 환경적인 요소들을 자기 이익 가운데 쓰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피부로 오는 것들처럼 봄이 없어지고 가을이 없어지는 시기가 됐잖아요.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이 시기 가운데 살다가 봄과 가을이,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여름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겨울도 길고. 근데 이런 일들이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익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는. 근데 사실은 이 창조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배려의 대상인데 그래서 마구잡이로 써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취한다고 해서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창조세계의 이런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문제가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니까. 이런 여유, 사람과의 대인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하고도
이런 교류가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들을 갖는 것.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롭습니까? 하나 더.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 거야. 이거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입니다. 다수. 새 집을 졌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난간이 없어서 혹시 낙상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그것을 배려해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나로 하여금 혹시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모르지만 누가 나의 그 구역 안에 와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들까지도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타인과의 물질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들을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서 아니면 불특정된 타인들을 위한 이런 넉넉함과 여유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와의 모습과는 얼만큼의 갭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갭이 있죠. 그렇죠?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말씀한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한번 보시죠. 24장 보시면 24장 신명기 24장 19절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 주 읽었던 본문이죠. 19절에 보면 19절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 다시 살펴보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감나무 요즘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까치밥 남겨두는 것들이 있는 것들처럼 모든 것들을 그냥 싹 다 취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합니까? 좀 남겨두고 조금 나보다 좀 어려운 분들 와서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마음들.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죠. 잠언도 보면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내 원수가 너를 미워하는 자가 배고프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떤 여유길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넉넉함이길래 나를 미워하는 자가 평생의 내 원수가 목말라 한다는데 배고프다 그러면 그에게 식물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라는 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4절. 12장 20절도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기를 모든 사람을 대하듯 항상 선을 쫓아라.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갖는 마음들일까요? 대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마음 가운데 갖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가운데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장시간이 아닌 너무나 짧은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각이 바뀌기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 죽었던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로움 속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여유로움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모세가 여러 사도들이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사실은 물론 이런 이제 그 다른 구절도 보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렇지만 이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에 행하는 삶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같이 우리 삶 현장 가운데 이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행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좀 받기에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두 발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이들과 경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들이 갖는 것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그 땅에서는 이 정도의 넉넉함,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죠? 어떻습니까? 이런 여유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모든 면에 살면 이런 그 넉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말한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할 때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것을 우리의 목표 삼아서 하나님, 나도 이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멋스럽고 넉넉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롭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표 자체도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익함을 안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물론 사소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유로움과 넉넉함.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포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잠시는,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손해와 어떤 피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도 그 보면도 말했죠. 내가 7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이고 이 땅의 삶에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들. 단지 그들에게 배려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줄곧 우리에게 나오고 있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롭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이런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정말로 멋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